오늘 저는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에 보면 그 내용을 요약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를 찾는 그런 갈망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실까요? 갈망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만나 주십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재물로 해결이 되는데 내가 무엇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할 필요가 있나? 정말 내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갈망해야지. 근데요, 놀라운 일은 정작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때도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던 사람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평안하기를 바라지만 평안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이 있듯이 우리 삶에는 이 평안과 고통이 늘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고통 가운데 덩그러니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는 부모도, 자식도, 동료도, 성도들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인은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 시인에게 뭐라고 조롱을 하는 거 아니?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렇게 신음하고 고통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과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찬양하며 나아갔던 예배 시간을 그리워하면서 지금 이 고통스러운 현실과 대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삶에 찾아온 고통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나아가도록 오히려 도와주었다고 말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니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세상의 쾌락입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나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해야 할 대상은 성공도 아니요, 즐거움도 아니요, 쾌락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지금도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으로 차 있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찾게 되고 그 주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갈 길을 주님 앞에 신뢰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0년 저 남미 칠레 광산이 붕괴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에 갇혔던 사건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은 69일 동안 어둠 속에서 생존을 위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물과 식량이 부족한 극한 상황에서 그들을 버티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상으로 연결된 작은 구멍을 통해서 전달되는 가족들의 편지와 희망의 메시지가 그들을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고통과 이 절망과 이 낙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회복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과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하는 말씀을 어릴 적에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예전에는 농가 문화에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연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산에 가서 나무, 땔감을 갖다가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이렇게 방안 온도를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님들 따라서 이제 산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저히 산에서 갈증을 느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골짜기에 가봐도 물이 말라서 없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젊은 세대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갈나무 다녔습니다. 갈나무. 그거는 가을에 하는 나무라는 얘기인데 약자로 갈나무라고 그러죠. 갈나무. 그래서 삼형제가 지게질을 하고 한 진씩 짊어지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목이 마른지 골짜기에도 물이 없습니다. 한참을 내려왔는데 산다랑이에 산 비탈을 깎아서 만든 논이 있어요. 그 논에 물이 고여있더라고. 볼 것 있습니까? 시계를 받쳐놓고 얼른 내려가서 그 논에 고여있는 물을 먹는데 얼마나 달고 얼마나 시원한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낭망한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면 그 한 장이든지 한 단락에서 핵심 구절이 나오죠. 핵심 구절.
뭐 영어로 말하면 키워드라고 말하고 우리말로 하면 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핵심 구절이 뭐냐? 요절이 뭐냐? 바로 이 5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도 나오지만 여기 11절에도 또 나와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절망에 빠진 모든 이들에게 주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낙심하고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상치 못한 어려움, 풀리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사건, 사고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억장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쉽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이런 감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렇게 지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느 학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그대로 나한테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제가 오늘 서두에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화는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대화가 오고 갈 때 소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고민, 이런 아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 만나서 상의하고 의논해보고 어떤 길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선언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내가 내 영혼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나에게 확실하게 말을 해. 나무개야, 네가 어렵고 두렵고 낙심이 들 때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살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생각지 않은 시간,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감당 못할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인가?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또 삶의 희망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상황에 올 때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크든 작든 어려움이 올 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 낙심이 들 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기억하며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온전한 소망을 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어머니가 연로하셔가지고 주일 오후마다 어머니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어머니가 이 장로된 아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염려가 돼가지고 어머니 항상 예수님 믿으라고요. 항상 예수님 믿으세요. 누구를 믿으라고요? 문관식. 아니 문관식이 말고요. 누구를 믿으라고요? 그러면 또 문관식 그런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끊임없이 나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의 찬송을 인도했던 아리카 생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알아보는 어떤 신사와 마주쳤습니다. 지금 화면에 오른쪽에 있는 분은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분은 무디 목사님이고 왼쪽에 있는 분이 생키인데, 그 신사가 생키 선생님 혹시 남북전쟁 당시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생키는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 신사는 그 당시 남군으로 참전했었고 북군과 대치하던 중에 한밤중에 사정거리 안에 있는 북군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조준을 마치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순간 찬송 소리에 방아쇠를 멈추었다고 했습니다. 찬송을 불렀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 쏘려고 했던 북군 생키였습니다. 생키를 쏘려 했던 신사는 생키가 부른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그 찬송을 들으면서 그 찬송을 자주 부르셨던 어머니가 생각나서 도저히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죽을 뻔한 순간을 넘겼음을 깨달은 생키는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그 신사를 끌어안고 당시 자신이 전쟁의 공포와 절망 가운데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었음을 간증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십니다. 여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이 시인은 여전히 그런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이라고 부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반석교회인데 이 교회 교인들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정말 견고합니까? 반석은 견고함과 변함없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아직도 자기 영혼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 잡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절은 시편 42편의 결론이자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시편 기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우리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심을 믿습니다. 2023년 저 트르키에 그리고 시리아의 강탄 대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파괴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많은 이들이 망연자실했지만 그 폐허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생존자들이 구조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구조된 아이는 붕괴된 건물 잔해 속에서 며칠 버틴 후에 구조가 되었는데 그 아이의 손에는 가족 사진과 함께 낡은 성경책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너진 건물 속에서도 가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고 그 안에서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은 무너진 삶의 터전 속에서도 변치 않은 반석이요 구원이 되어 주셨음을 우리는 이 사고의 현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 아이처럼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평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덮칠 겁니다. 그게 예고하고 다가오는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시편 42편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낙심과 불안은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낙심을 소망으로,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뿐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절망 속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이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낙심하고 불안할 때마다 저희 자신에게 주님께 소망을 두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저희의 반석이시요 저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오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